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있다면은 이렇게 별명을 한번 만들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봤을 때 요셉이 어떻습니까? 참 요셉의 인생이 참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얼마나 슬프고 한이 맞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역전시켰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 하나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간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 내 모든 염려, 근심,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오늘 말씀에 이끌림 받고 또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진다면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받는 데 있어서 내 생각, 내 집에 놔둬놓은 그 염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놓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실수로 내게 그런 문제가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졸고 계셔가지고 내게 이런 문제가 터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언약 편에 서 계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래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이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 주신 겁니까? 스스로 왕이 된 겁니까? 우리가 똑같습니다. 스스로 종교가 그렇잖아요. 네가 부처되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거죠. 뭐가 없이? 하나님 없이. 이 아비멜렉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 없는 왕, 하나님 없이 성공한 아비멜렉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게 끝납니다.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아비멜렉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봐야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되고 난 뒤에 3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뒤에 3년 동안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3년 동안에 기록할 만한 특이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배신자가 일어나요. 본문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옹립했던 지역이 어디죠?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우리 친척이고 우리 골육이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왕으로 세웠는데 누가 또 배신합니까? 세겜 사람들이. 돈으로 얽힌 사람들은 돈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깡패, 건달을 사가지고 왕이 됐거든요.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시작했냐, 무엇으로 만남이 됐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동기, 교회 오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이 나을까봐 병이 나아서 교회 왔다. 그럼 병이 나아서 교회 왔다면은 나중에 또 병이 들면 어떻게 할래요? 그럼 교회 떠날 겁니까? 사람이 좋아서 교회 왔다. 그는 신앙생활 오래 못 가요. 3년도 못 가요. 아니 3일도 못 가. 3주도 못 갑니다. 왜요? 그 사람은 안 좋을 수 있거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나한테 한번 시험 안 드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나한테 안 삐진 성도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안 삐진 성도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한테 한 번 안 삐진 성도 어디 있습니까? 사람 보고 교회 오는 거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하나되는 교회 성도님들은 삐질 만큼 삐질 거 다 삐진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제는 단단해. 이제 그런 걸로 교회 오고 안 오고 하라.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시작이 중요하고 동기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이 동기가 돈으로 맺어지는 관계잖아요. 못 가요. 3년도 못 가는 거예요. 금방 또 배신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악한 영을 보냈다는 것은 많은 해석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악한 형들이 마음껏 활보하도록 방치를 해봤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방치해봤다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성도님,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압니까? 응답을 안 해주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무서운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방치하는 거예요. 뭔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이 관심을 안 둬버리는 거예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그죠? 자식이 처음에는 나쁜 짓을 하거나 나쁜 길로 갈 때 부모가 어떻게 하죠? 그러면 안 된다, 회초리도 대고 또 말로 달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은 끝까지 말 안 들으면은 방치시켜 보잖아요. 우리 김상임 집사님, 우리 선생님이신데 아이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도 계속 말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방치시켜 보는 거예요. 농띠를 지든 학교를 오든 안 오든 상관을 안 해보는 거죠. 오늘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방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방치당하는 성도님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에 움직이는 악한 영들이 나오죠. 근데 다른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주권은 뭐죠? 살고 죽고, 잘 되고 안 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 모든 게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지금 왜 걱정합니까? 지금 걱정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손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와서 찝찝해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 자녀의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한다는 건, 걱정한다는 건, 그래 5분 정도는 걱정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사람이니까 5분 정도는 걱정하죠. 걱정해야 되죠. 5분 이상 걱정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안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저 콩밭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 그런 사람에게 말씀에 붙잡힐 수 없고 말씀에 영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도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6절에도 사단이 두루 다니다가, 욥기 잘 아시죠? 두루 다니다가 사단이 욥을 고발합니다. 그런 사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목숨 대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그 사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죠.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 때로는 허락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왜 그 문제 허락했습니까? 너를 믿으니까. 하나님은 욥을 믿으니까 그 문제를 허락한 거예요. 왜요? 믿음의 고백, 기념비적인 고백할 거니까. 근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진짜 교회 다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 원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있기는 있습니까? 이 고백을 듣길 원해서 그 문제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고백은 오늘 기념비적인 고백을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처럼? 욥처럼. 내가 이런 문제 와도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나중에 앞설 것이다. 내가 이 문제 속에 있어도 내가 다 잃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련하시는 게 정금처럼 내 갈 길을 하나님이 달고 계신다. 하나님 또 어떻게 욥을 역전시켰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별명이 있다면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욥은 절대로 역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누가 봐도 그 인생은 역전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켰습니까? 여러분 성경 봤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기쁘지 않습니까?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왜 고발했죠? 고발한 이유는 분열시키려고, 서로 하나 안 되기 위해서 고발시킨 거예요.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하나 되지 않도록 고발시킨 거고요. 욥은 또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고발시킨 거예요. 그래서 분열시키려고. 그래서 욥의 부인이 뭐라 합니까? 네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보라. 이렇게 다 망했는데 네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 하나? 네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뭐하는 짓이고.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기념비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왜 그 문제를 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왜 줬어요? 오늘 말 안 하고 이 마스크 딱 하고 다 있지만 그 문제를 왜 줬냔 말이에요. 기념비적인 믿음의 고백하라고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은 시행하실 거니까.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면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멸망시킵니까? 지난날 기억하시죠? 기드온 자녀 72명 중에서 자기를 포함해서 아비멜렉 포함해가지고 72명 중에 70명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누가요?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의 합작품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서로 보십시오.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서로 총칼 겨루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작품일까요? 이거는 사단의 작품입니다. 미디안 군사와 싸웠을 때 이겼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뭘 합니까? 서로 자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의 작품입니까? 사단의 작품입니다. 서로 자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손 안 대도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많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서로 분열합니까? 이게 사단의 덫에 다 걸린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 자, 뭐죠? 이간질, 분열입니다. 25절의 말씀처럼. 9장 25절에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가만히 보면은 이게 뭔가 싶기도 할 건데 이 말씀은 그래요. 일단은
세겜 사람들의 작전이 뭐냐면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난 뒤 3년밖에 안 됐지만은 이 3년 동안 이 나라 꼬라지가 도둑놈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도 못 다닌다는 거예요. 워낙 산길 어디 전부 도둑놈이 빼앗고 강탈하고. 이거 왜 그러냐? 정권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아비멜렉 때문에 이 나라 꼬라지가 이 뭐냐? 그래서 뭘 조정하죠? 민심을 조정하는 거예요. 교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심이 뭡니까? 불신앙을 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조정한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자폭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누구의 작품이냐? 사단의 작품이지만은 이 세겜 사람들의 작전이에요. 누굴 죽이려고?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예전에는 골육 친척이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골육 친척이다. 그래, 네가 내 친척이니까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 네 친척인 네가, 고모집 아들, 외갓집 아들인 네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안 낫겠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뭡니까? 그래서 사람은 못 믿어요.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리숙한 사람,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삐졌다 한 사람, 사람은 무조건 삐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좋아서 교회 온다 하면 그 사람 오래 못 가요. 아시겠죠? 왜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시험 들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 좋아서 왔다가 교회 안 올 때도 뭐 때문에 안 온다고요? 사람이 싫어서 안 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좋아도 교회 오고. 왜? 복음 때문에 왔으니까. 사람이 싫어도 교회 와요. 왜요? 복음이니까. 복음이 좋아서 왔으니까. 아멘. 그렇죠. 그것 때문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오냔 말이에요.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여론을 이용해서 정권 교체를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의 이 말씀은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인간관계 문제는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 들은 대로 생각할 거거든요. 진짜로 적군이 아니고 도둑놈이 아닌데 작전 짠 거건데 이 소문의 언론에 듣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어리숙한 게 뭐냐면은 뉴스를, 언론을 거의 100% 믿어요. 근데 선진국 갈수록 언론을 몇 프로 믿는지 압니까? 20%밖에 안 믿어요. 미국 같은 데는 뉴스요 20%도 안 믿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면 후진국 보십시오. 언론을 100% 믿습니다. 옛날 수사반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사반장 할 때 늘 도둑놈으로 이기한 씨, 늘 도둑놈이 이렇게 자주 나왔거든요. 그 사람이 밥 먹으러 갔는데 밥도 안 주더라 하잖아요. 도둑놈 역할을 너무 많이 하니까 도둑놈인 줄 알고. 지금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 역할을 충실히 했는데, 근데 그게 진짜 도둑놈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은, 여러분, 언론을 너무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틈을 주지 마라. 그리고 이게 마귀의 틈을 주지 마라. 그리고 사단의 틈이란 게 뭡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성질 내도 말이에요. 우리말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왜 분을 내는데 왜 죄를 짓지 말라 하죠? 분이 나면 뭐가 나옵니까? 말이 막말 나본단 말이에요. 마음에 없는 소리도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 사단의 틈이 되니까. 사단의 틈이 딱 새는 순간 뭐가 됩니까? 서로 죽게 되는 거예요. 내만 죽으면 되는데 서로 죽어요.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그래, 분을 품으면은 그 분을 타고 누가 들어온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에서 나오는 분노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비멜렉이 세겜,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을 멸망시켜 봅니다. 45절 한번 45절에서 47절까지 한번 세 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45절에서 47절까지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종이토록 그 성읍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레스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며, 그러니까 이래 되어지니까 49절 읽을게요.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을 얹혀 있는 보리에 불을 놓으며 세겜 망대인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더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비멜렉을 왕을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세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이 3년 후에 누굴 죽입니까? 세겜 사람들, 그 고향 사람들요. 이 고향 사람이 누구냐? 사돈, 팔촌, 고모, 이모 여기 다 있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는 사람들을 결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견이 아닌 사단의,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견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결국은 이렇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진 고향 사람인데 어느 정도로 독하게 죽입니까? 49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신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들어가 있는 걸 알아. 사람들이 한 1000몇백 명이 어떤 창고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걸 아비멜렉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산에 나무 해오라 하잖아요. 나무를 해와서 그걸 불을 지펴가지고 한 명도 못 나오도록 불을 다 죽여본 거예요. 이렇게 독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난날 요담의 고백이 생각납니까? 너가 가시를 그늘로 삼고 의지하면은 가시가 너를 찌를 것이고 가시는 너희들이 그늘이 될 수 없다. 너희 보호자가 될 수 없다. 너희들 지켜줄 수 없다. 요담의 그런 예언했던 말씀을 기억합니까? 지난주 우리 들었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 보십시오. 불로 다 죽으면 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을 의지할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앞으로 그럼 지금 와 있는 문제 그거 어떻게 해결할래요? 누구한테 의지할래요? 누구 바라볼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택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뭘 선택하실랍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문제를 허락하신 건 뭡니까?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이 아비멜렉 편일까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기잖아요. 아비멜렉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비멜렉이 다 점령하고 이길까요? 아닙니다. 사단은 아비멜렉 편도 아니고 세겜 사람들 편도 아니에요. 단 서로 죽기만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러면 돈 줘요. 이 사람이 망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줘요. 종교가 그렇습니다. 종교 돼지 머리 보고 비니까 응답되죠. 왜 응답됩니까? 그래야 평생 그 돼지 머리 보고 절할 거니까. 그래야 이 사람 망할 거니까.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오늘 이렇습니다. 아비멜렉도 나오고 세겜 사람도 나오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오늘 영적으로 말씀을 보면 뭐냐면은 서로 자멸하길 원하는 것, 서로 자폭하길 원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면은 왜 문제 그 문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누구 편도 아닙니다. 서로 자폭하길 원하는 것.
그래서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모 장로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장로님, 한번 가서 무릎 꿇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가서 장로님 잘못한 거 없는 거 맞는데 그냥 한번 가서 무릎 꿇어주고 미안하다는 소리 해주면 안 되겠냐?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됐고, 물론 이제 이사 가서 서울로 이사 갔지만 그렇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무릎 꿇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해. 복음을 위해서. 그게 진짜 헌신입니다. 그러면 누가 갚아줍니까?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5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53절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이 깨뜨리니, 두개골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몇 절 읽었죠 방금? 예, 54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머리가 쪼개졌는데 청년 부를 시간이 있었는가? 어쨌든 그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참, 여자가 맷돌 윗짝을 들고 그냥 던졌는데 어처구니 없이 누가 죽습니까?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이 보십시오. 이 두려운 사람도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요,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끝이 이리 돼요. 언약 없이 성공한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의 모습이 어처구니 없이. 이 유명한 장군이 전부 보면은 여자들한테 다 죽어요. 우리 성경 사사기를 보면 안 그렇게 맞죠? 유명한 장군일수록 정말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사람에게 죽습니다. 그만큼 하찮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시스라 장군이 야엘 여자에게 죽은 기억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늘하고 그 부분하고 또 비슷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아비멜렉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고모도 죽이고 이모 죽이고. 누구 생각납니까? 이 말씀 보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 생각 안 납니까? 고모부 죽이고 다 죽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나 김정은이나 오늘 김정은의 결론의 모습이 이거는 이렇게 쉽게 갈 거, 이래 갈 것을, 다 놓고 갈 것을 얼마나 막 평생 살 것처럼 가족, 친척 다 죽이면서 이렇게 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이거 간단한 말 같지만 이게 답입니다. 이 복음과 언약을 놓친 가정에서 일어난 비참한 결과의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요담의 예언이 하나님이 성취시켜 버렸습니다. 56절, 57절을 보면은 결국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안타깝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런 모습을 사단의 전략이고 올무고 덫에 온전히 걸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십시오. 원수는 누가 갚아요? 진짜 얘기해 보십시오.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요. 진짜 믿으세요?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믿어놓고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진짜? 예.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진짜 억울함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왜? 사탄의 틈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면 서로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그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이 딴 게 없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믿음의 훈련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신앙생활의 원칙이 뭐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원칙이 따라요? 내 원칙으로 사는 거지. 이게 오늘 어쩌면 알고 이게 오늘 9장의 결과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 26절 한번 봅시다. 9장 26절. 같이 읽을게요.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예전에 똑같죠? 예전에도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이 신뢰했습니까? 안 신뢰했습니까? 신뢰했잖아 봐요. 오늘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알이라는 사람을 또 신뢰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믿어야지. 전쟁을 부추긴 장본인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서 아비멜렉을 없애기 위해서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가알이라는 사람이 또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알은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봤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딱 붙잡혀야 되는데 사람 말에 얽히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사람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사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바쁘니까 나한테 다 고해라.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들어가야 될 말을 다 안 하고 지가 이 압살롬이 다 듣고 네 그렇게 해라. 그렇게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마음을 다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갔지 않습니까? 압살롬 사건 잘 아시죠? 똑같습니다.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을 잘 사요. 동요를 잘 시켜. 혹시 혹하는 소리 들었습니까? 그거 오늘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덫이에요, 덫. 그거 올무입니다. 분명히 말해서 그거 올무예요.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자, 하나님 붙잡는 게 뭐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대하여 불만을 잘 끄집어냅니다. 27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쪄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볼의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물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라. 자, 여기에 이렇게 말하기 전에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뭘 만들었죠? 술을 미개 넣는 거예요. 근데 술을 미개 넣었더니만 정신이 없는 거죠. 이 우상신전에서 이 포도주, 그러니까 술을 먹고 마시고 막 저주하는 거죠. 근데 술을 먹고 취하니까 속에 있던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 타이밍에 28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을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8절에 에베스 아들이 가을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누구냐?
야, 걔가 누구냐? 우리가 왜 걔를 섬게 되냐? 말이 맞죠? 우리가 뭐 때문에 아비멜렉을 섬게 하냐고 이렇게 원망을 터뜨린 거죠. 차라리 우리 기드온 아들 섬기지 말고 원래 우리 세겜의 아버지가 누구? 우리 원래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후손을 왕으로 삼자 선동하는 겁니다. 근데요, 교회도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꼭 이런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가알의 모습이 세겜을 선동하는 아비멜렉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사실요. 지난날 아비멜렉도 세겜의 땅에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 선동했어요. 오늘 가알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합니다. 누구의 전략이죠? 사단의 전략과 똑같아요. 사단은요. 서로 선동해서 서로 속닥속닥 해가지고 서로 뭐 하게요? 서로 정 만들라고. 서로 정 만들면 누가 이익합니까? 사단이 무엇을 얻게 됩니까?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분쟁과 분열은 이렇게 반복됐던 거예요.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이상하게 막 성전 건축만 한다면은 이상하게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요. 교회 성전 건축만 한다면은 나 이제 교회 나가요. 딱 있어요.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갑니까? 없으면 안 내고 은혜 받고 있으면 되잖아요. 내 없으니까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왜 나가죠? 참 그거 희한한 거예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내가 진짜 없어가 쪽팔리가 나갑니까?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부끄러워서 나갑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없다. 장로인데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만큼 큰 어떤 응답이 어디 있어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상 정치인들에게는 뭐가 있는지 압니까? 스파이가 항상 있습니다. 고급 정보를 주는 사람이 항상 있죠. 3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다 끝나갑니다. 30절 시작. 그 성읍의 방백 스볼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여기에 보면은 누굽니까? 스불론이 지도층입니다. 저 북한 땅에도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유튜브 얘기하는 사람이나 뭐 지금 만나러 간다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내니까 왜 통일이 안 됐냐? 지도층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이 정권을 유지를 계속 해야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오늘 스불론이 30장 스불론이 그래요. 자기는 이 세겜 땅에서 먹고 살만해요. 그래서 굳이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누리고 있는 것을 뺏기기 싫은데, 이것을 스불론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비멜렉이 고자질 당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32절, 34절에 보면은 매복했다가 급습해라고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함정에 빠진 이 가을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어디 있습니까? 35절 한번 35절 읽어봅시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그리고 36절에 읽을게요.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론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론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봤다. 네가 잘못 봤다는 거예요. 가을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산에서 사람이 막 엄청나게 내려오는데 이 가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불론이 아니다. 그림자다. 네가 잘못 봤다. 그러니까 37절에 가을이 다시 말하되 이르되 보라 백성이 이 밭 가운데로 따라 내려오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데 지금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스불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벨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딱 자기 정체를 딱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워봐라. 자, 이거예요. 네가 그때 아비멜을 그렇게 뒷담화 깠잖아. 술 먹고 저주했잖아. 자, 이제 눈앞에 아비멜렉이 있으니까 네가 해봐라. 싸워봐라. 그러니까 매복에 급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함정에 빠지고 나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다 죽습니다. 모든 성읍이 무너지고 나중에 45절에 보면 소금까지 뿌립니다. 왜 소금을 뿌릴까요? 45절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배추에 왜 소금 뿌립니까? 숨 죽이려고. 자, 왜 소금을 뿌리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이 보십시오. 이렇게 일합니다. 사람 말 듣고 움직이지 말고 이번 주 강단 말씀 듣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놓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결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성공을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가던 이 아비멜렉과 세겜성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을 오늘 우리 9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없는 최후의 모습은 이래요.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성공만 봤어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과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람 다 죽여보는 거죠.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성공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지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택하실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처럼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이런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들에게 문제가 온다면은, 어려움이 온다면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